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앞에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하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이거에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셨죠? 바로 나 자신을 어떤 왕, 어떤 자세로 세우실 것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다곤 신을 부러뜨리고, 그래서 블레셋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똑같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원래 제사장의 어깨에 지고 가야지, 막대기를 매서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술에 태웠다가 소가 난리를 쳐가지고 언약궤가 넘어지는 걸 웃사라는 사람이 탁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웃사의 사건으로 다윗 왕도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자기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하지요.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을 땐 온갖 저주가 일어났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느 기간 동안 있었냐면 불과 3개월에 있었는데 그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은 물론이고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이 써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오늘은 웃사와 오벳 에돔을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블레셋과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셋을 비교했던 적이 있었지요. 오늘은 웃사와 오벳 에돔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웃사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 두 집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비나답과 웃사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웃사가 법궤를 쓰러지지 말게 탁 붙잡았었는데, 그 법궤를 붙잡는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즈라는 말인데, 이 아하즈라는 말은 붙잡다, 소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하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웃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비나답과 웃사는 좀 그런 면이, 특히 웃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요만한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내가 소원 빌면 들어줘야 돼요. 나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믿은 적 없으신가요? 자기의 소유물로 하나님을 딱 삼고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로 믿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 오베데돔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살고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아비나답과 우사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축복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었다면 3개월 만에 복을 받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잘 살면 됐었겠지요. 그런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 이 오베데돔도 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성전 그 문지기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여기에 오베데돔의 믿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 오베데돔의 신앙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윗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막으십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이유는 다윗이 땅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사명 자체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더 귀해서 성전을 짓고 다윗은 현찮고 별로라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이 다윗의 사명, 전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손에 땅에 피를 흘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바탕과 재료들로 성전을 지을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명과 달란트에 맞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낮게 보거나 반대로 너무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사명이 다르듯이 나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에 따라 살 때에 이 속이 뜨거워지고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도요. 그 다음 이야기, 다윗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라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후손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네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아마 자신의 육신적 왕국, 내 혈통들이 영원히 다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몇백 년이 지나서 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섰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순간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의 왕위는 끝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끝났다니까요, 왕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이어질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나에게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연단시킨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내가 서자야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매를 드실 때는 내 새끼라서 똑바른 길로 가라고, 글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매를 대시는 주님임을, 또 다른 사랑의 의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잠깐 보겠는데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승승장구를 하고 이긴대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9장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나중에 이 몸에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악신에 들려서 두통과 괴로움으로 쩔쩔매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봤을 때 얼마나 치가 떨리고 싫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가족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아무리 날 사랑하는 친구의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주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아주 잘 대해주고 자기가 밥 먹을 때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이고 그렇게 대해요.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그만 장애를 입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란의 씨는 누구라도 제거를 하고 싶겠지요. 더군다나 자기가 왕이라면. 그런데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보살피면서 돌봅니다.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도 물론 있었지만 원수의 후손까지도 용서하는 다윗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용서를 하나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이야기 맞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범죄하게 된 사건이 생기지요. 다윗이 무너진 장이 사무엘하 11장이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정욕으로 무너진 장은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그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둘 다 11장에서 정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의 높은 곳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전쟁 중이었어요. 자기 부하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아까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전쟁의 사명이 있었죠. 근데 자기 사명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 뜰에서 놀고 있고 다른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한간 다윗은 궁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가 앞집에 살고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과 결혼한 그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돼요. 다윗이. 그리고 그만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는 그 여자 밧세바를 내 왕국으로 당장 데리고 와라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의 와이프를 왕권으로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러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이용한 성폭행입니다. 당시는 왕이 명령하면 여자가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 명령을 남편이 없는 동안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내려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면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명의 자리를 다윗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명이 있으나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 이제 난 안 나가고 부하들만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부하만 보내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만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 자기의 충신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게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그 남편을 볼 때에 덜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을 숨길 수 있으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그만 전쟁통에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 11장 26절부터 27절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신약이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써있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남의 아내였던 여인을 빼앗아 정욕을 채운 죄인임을 일부러 꼬집고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한 다윗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하고 사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원인은 단지 정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은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나태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들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놓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년간의 무지와 나단의 책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과 살인 교사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원하는 걸 다 손에 취하면서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1년이나 살아요. 이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를 들어 책망합니다. 다윗에게 다윗 임금님, 한 부자는 양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뭣도 많고 못도 많은데 한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먹이고 함께 자고 같이 들판도 뛰어놀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가족처럼 한 마리를 돌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사람이 어느 날 양을 잡고 잔치를 하고 싶은데 내 양을 잡는 게 아까워서 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여!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4배로 갚아줘! 라고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왕에게 함부로 말하면 왕의 명령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그 부자라고. 그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나단을 죽여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울 왕이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큰 4가지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의 여자로 8명이나 이름이 나올 만큼 다윗은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8번째 여자가 밧세바였고
그 외에 이름도 안 나오는 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이름이 밝혀진 자식만 20명을 두었는데 19명이 아들이고 1명이 딸, 우리가 아는 그 다말입니다. 밧세바를 통해 얻은 자녀 중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욕으로 잘못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징계의 의미로 하나님의 첫 번째 자식은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넷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를 여디디야라고 불렀는데 여디디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자로 인해 무너진 건 그날 어쩌다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봐서 그날 무너진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많은 후궁을 두면서 그동안 여자에 대한 음욕과 죄가 쌓여져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결정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느 날 내가 오늘 갑자기 왜 그랬지? 아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은근히 용납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될 거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랬나? 요렇게까지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고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서 그 열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면 그게 대형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고 있는 죄악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 요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어쩌면 절대 권력자인 왕으로서 자기의 허물을 폭로하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여기에 다윗의 귀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는 달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밧세바와 낳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단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의 치부를 찌른 나단 선지자가 정말 싫고 마음에 꼴보기 싫었다면 자기 아들을 굳이 왜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윗의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지, 그거를 꽁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선지자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비유에 발끈하여 스스로 선포한 대로 나단에게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4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합니다. 12장 5에서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까 비유로 말씀했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4가지의 징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그런데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대가를 치르면 큰일 납니다. 죽어서 치르는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짓고 회개하고 깨끗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징계 첫 번째,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가 다윗의 딸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징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강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계획을 세워서 그 강간을 저지른 이복 형제인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형제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계는 뭐였냐면 다윗이 죽고 난 후 이복 형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 일을 알고 노발대발해서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는 권리는 오직 그 다음에 왕권을 물려받은 그 사람의 다음 왕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솔로몬은 자기 왕권에 대한 반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친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징벌을 4가지나 받은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잘 정사를 돌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틈에 4년을 준비한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모반을 준비해서 온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는 거의 성공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를 도와주던 책사인 아비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목적, 다윗을 돕고 있었던 후세의 조언을 갑자기 압살롬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이 반란을 진압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이 사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가장 최고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던 게 바로 자기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이 머리가 올무가 되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부심의 상징인 머리가 걸려 죽게 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사람은 드물걸요. 언젠가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얼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과 그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자입니까? 다윗 같은 자입니까? 어떤 믿음의 조상도 이 자리에 앉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도망다니지 말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이야기를 통해 다윗과 그 집안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집안 여자를 잘못 건드려 주님께 큰 징계를, 집안 대 집안이 서로 피를 묻히는 징계를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얻었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 텐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